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하면은요, 이렇게 아무래도 가족 친지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 친지분들이 모여서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같이 식사하는 것이죠. 같이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하면은 뭐니 해도 명절 음식이라고 해서 아마 이 중에는 지금 전을 부치시느라고 이제 당분간 전 생각도 하기 싫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송편을 빚어서 송편 빚으면서는 꼭 그런 말씀들 하시죠. 송편 예쁘게 빚어야 나중에 예쁜 딸을 낳는다. 라고. 저도 송편을 잘 빚는 그 측에 속했는데요. 아쉽게도 딸은 못 낳습니다. 이렇게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음식을 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 보통의 여성분들은 그릇을 참 좋아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예쁜 그릇이 있으면 꼭 그것을 이렇게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종종 이렇게 사는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본 그 모습은 좀 아이러니했던 부분은 그릇을 샀는데 그릇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릇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진열장에 넣어놓고 계신 거예요. 쓰지도 않을 그릇을 왜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자녀들이 따로 독립을 해서 살다가 그 분가했던 자녀들이 오게 되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손주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이 우리 어머님들이 그 진열장에 고이 모셔두었던 그릇을 다 꺼내가지고요 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그릇을 대방출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 어쩌면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손주들이 왔는데요, 자녀들이 왔는데 그 좋은 그릇만 내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는데 그냥 이게 좋은 그릇이니까 내놓는다 하면 자녀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벙 찌겠죠. 아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밥은 안 주시고 이 그릇만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사랑이 들어간 그 음식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요, 그릇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그릇이 나오고 그 4개의 그릇을 2가지의 갈래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그 4개의 그릇이 뭐냐면 첫 번째가 금그릇, 그리고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거죠. 질그릇입니다. 그럼 이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을 2가지 갈래로 나누어 놨는데 어떻게 나누었냐면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뭐라고 했냐면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다 라는 거예요. 그 재질에 따라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나누어 놨느냐?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 디모데후서의 문맥상의 견해를 따르면요, 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비유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비유냐면요, 참된 선생과 거짓 선생에 대해서 나누어 놓은 거고요. 또 2번째는 뭐냐면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에 대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고요. 또 3번째는 좋은 일꾼과 좀 부족한 일꾼에 대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게 나누어 놨느냐 보면은요,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계속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잡고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예로 들어서 참된 선생과 거짓 선생이 있다. 그리고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 있다. 그리고 좋은 일꾼과 좀 부족한 일꾼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왜 나눠놨느냐?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
거짓 선생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설파하는 것은 뭐죠? 비진리인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된 선생과 거짓 선생,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 또 좋은 일꾼과 부족한 일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진리를 배웠는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진리를 진짜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제대로 배운 것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라는 것이고, 그 진리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견해를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요, 겉모습에 관심을 갖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두 갈래로 나누어 놨습니다. 근데 네 개의 그릇이죠. 귀하게 쓰는 그릇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나무와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재질적으로 보았을 때 재질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금과 은은 누가 보아도 어떨까요? 당연히 좋은 그릇이 되는 거죠. 나무와 흙은 누가 보아도 천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금과 은, 나무와 흙, 그 값어치에 따라서 그 그릇을 나누어 놓았는데, 이를 통해서 저는 세상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세상의 관점은요, 겉모습에 집중을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금과 은, 당연히 좋죠. 비싸고 좋은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즉 지금 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는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대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본질일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꾸 그 기능적인 부분을 하나씩 쌓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즘 흔히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스펙이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세상.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점, 즉 예수님의 관점은 어떠냐면요,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막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많고 많은 비유들 중에서 이 그릇을 비유를 들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그릇이라는 것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그 재질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무언가를 담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은요, 금그릇이라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이어서 또 무조건 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명절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손주들이 오면 진열장에 있던 귀한 그릇을 내놓고 그냥 그릇만, 빈 그릇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 놓아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아니면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관점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내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보다 주님께서는요, 그 그릇, 내가 이 그릇을 쓰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금으로 만든 그릇이구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무언가를 보시고 내가 이 그릇을 귀하게 여기겠노라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재질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그릇이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택해서 쓰는 그릇이 바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귀하게 쓰이는 그릇인가?
그 다음 구절인 21절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 우리 21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뭐죠? 20절에서 4개의 그릇을 두 갈래로 나누어 놨습니다. 4개의 그릇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하였는데, 바울이 그 비유를 정리하면서 2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무조건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그릇의 기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댁에서도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면서요, 이제 그 그릇에 막 담으시잖아요. 그때 그릇을 하나 딱 꺼냈는데 그게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음식을 담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냥 싱크대로 보내버리죠. 왜? 그릇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기본은 깨끗한 것이에요. 저희가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 그 수요 예배 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한테 가서 그 나병을 치료함을 받은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좀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 엘리사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막 이것저것 그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막 금도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의복도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다 받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난 수요예배 때 살펴본 바로 그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그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서 그 재물을 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이 수요예배 때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요. 명절 연휴 끝자락에 다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막 죄를 지적하고 우리는 막 욕심이 넘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게하시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요, 그 게하시, 그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고 주려고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었던 그 재물에 관심이 생긴 거죠. 재물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어떻게 했죠? 다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달라라고 한 거죠.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물을 취합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 돌아갔더니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는요 그런 욕심,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부패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절대로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는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것들, 그 나의 욕심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도요, 우리 인간은 어떻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단 1%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선함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릇이 있을 때 그냥 그 그릇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릇은 절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누가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누가복음 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되셨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긴 시간 마귀에게 이끌리며 시험을 당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리셨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 가득 들어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나라는 그릇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거기에 성령이 좀 부어져서 이제 그릇을 가득 채우게 됐다면 우리는 그것을 충만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믹스된 거죠.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라는 그릇 안에 나라는 존재는 싹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싹 없애버릴 때 그때가 바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걷어내고 주님의 계획하심, 그 인도하심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그 그릇을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히 쓰신다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우면 그 그릇을,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내죠. 마을로 보내면서 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약간 아리송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실제 그 마을에 갑니다. 실제 그 나귀가 있었어요. 그 나귀를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2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아무리 주님이 쓰신다 해도 그냥 나귀를 그냥 가져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나귀의 값어치를 매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값어치를 좀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이 좀 값어치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2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이신데 어떻게 그 하찮은 나귀를 타고 가실 수 있지? 낙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것을 타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아도 나오지만은요, 낙이 새끼 아주 하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타시면 왕의 행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그 세상의 관점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야,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쓰신다면 그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찮은 나귀 새끼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주님이 타시면 바로 그게 왕의 행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사실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질까요? 나를 비워내고 깨끗하게 하고 그 주님이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으로 그 채우는 그 삶이, 그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이 바로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죠. 내 안을, 나라는 그릇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에요. 주님이 쓰시도록, 또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비우는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쓰시는 그 귀한 그릇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뒷부분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것은 앞절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즉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즉 우리를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심에 합당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쓰심에 합당해진다. 합당하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옳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주인이 쓰시기에 옳은 그 상태가, 그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합당해지면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시 하면은요, 저도 목회자로 서원을 한 후에 목사라는 직분을 받기까지 11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서원을 하면 당장 바로 그 다음 달에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는 가지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에는요, 하루하루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준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준비를 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요즘 저희 청년부의 청년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수험생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신방을 합니다. 이 수험생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염려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수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시 전형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수능 시험 하나만 가지고 판가름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능 시험이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루에 결판이 나는 그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루하루 고된 것이죠. 하루하루 힘든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요, 공부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자기 마음에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있는 어떤 본능으로서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좀 잠을 더 자고 싶기도 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능 시험이 당장 내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일이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냐?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상황을, 그 일을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데요, 들러리 10명이 나와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있냐면은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밤중에 이제 신랑이 옵니다. 자, 신랑이 옵니다라고 했더니 이 10명의 들러리, 이 열처녀가 막 이제 졸다가 깨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10명 중에 5명은 무엇을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5명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름이 없네 하면서 막 기름을 꾸러 다니는 거예요. 너 나 기름 좀 줘라, 기름 좀 줘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하게 다녔더니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결혼식장에 이미 들어가고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준비가 우리의 삶에 이만큼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현재 우리 교회들, 기독교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가? 라고 하면은요, 기독교는 답은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하냐면은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영생, 그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천국의 소망은요,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요, 이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굉장히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왜 이렇게 매일매일 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또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당장 내일 아니면 당장 오늘 밤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 마음에 확 와닿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행복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성도의 삶에도요, 준비함이 없는 삶을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그 열처녀가 그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등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모세,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는데요, 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던 40년이 있고요, 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40년이 있고, 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요, 민족의 지도자, 즉 리더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40년 이전에 그에게 주어졌던 8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의 왕자 시절을 빼더라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거죠. 그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을 모세가 능히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이 준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준비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가를 따지기보다 그 주님의 쓰심을,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었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 무엇이냐에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고 했죠? 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쓰심에 있어서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 그릇과 같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